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거리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예산과 저살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에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의 주님께 드리하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낮에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다른가요?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죠? 실패로 얼룩져 있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긍휼이라는 헬라어는 스플랑크나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정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우리 몸에 있는 심장, 간, 폐와 같은 내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거나 매우 빈궁한 자를 먹이실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뵙기 위해 먼 길을 따라온 무리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역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으신 것이지요. 이렇듯 긍휼이라는 말은 심히 불쌍히 여김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불쌍해서 견디지 못하여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소위 돋는 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로 아나톨레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돋는 해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열정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는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를 불쌍히 여기며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기면 그 가정은 열정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정은 늘 기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면 거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일은 단순히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포용하고 누군가를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갖다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사실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뭔가를 베풀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최고로 줄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돈을 주는 것이에요? 내 차를 갖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옷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가장 불쌍히 여기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지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고 이제 가까이 온 천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돈노네와 같은 빛이란 정말 웅장하고 찬란하며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크고 놀라운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국 복음의 핵심을 비춰주는 그저 부수적인 것입니다. 기사, 기적, 찬란한 영광은 핵심이 아닙니다. 근본 핵심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가던 길을 돌이키고 가까이 온 천국을 적극적으로 맞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 핵심인 것입니다. 물론 천국 복음만을 근본 핵심으로 삼는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꾸 부수적인 것에 가게 되지요. 찬란한 영광과 빛나는 것, 누군가를 정말 뭔가를 갖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자꾸 눈이 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근본 핵심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만 하지요. 우리의 심령은 강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들에 머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자라난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윅사덴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강하여지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에크라 타이우토라는 말과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난다라는 말은 심령이 강하여진다라는 말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점점 키도 성장하고 몸도 성장하고 몸무게도 무거워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심령이 강하여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장이 아닌 것입니다. 몸의 성장은 반드시 심령의 성장도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리저리 흔들려요. 확고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내 몸은 성장했지만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올바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 저 말, 이 말씀, 저 말씀 들어보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말과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요, 귀가 얇아요. 이 말 들어보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말 들어보면 저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어보면 막 따라가게 돼요. 심지어 이단이 전하는 것도 막 따라가게 돼요. 사이비가 전하는 건 막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심령이 약한 자들이지요. 심령이 강한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 나의 심령이 더 신앙이 돈독해질 수 있어야 돼요. 단단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핵심으로 삼기 위해서는 빈들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빈들이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지요. 에레모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단강 주변에 있는 광야를 일컫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라는 그 호칭을 얻기 전에 그는 청년기를 지나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빈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빈들이를 계속해서 광야로 여기면서 어쨌든 천국 복음을 근본 핵심으로 삼기 위해 우리도 광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지요. 하지만 이 아이가 천국 복음의 말씀을 핵심으로 삼기 위해 청년기를 지나 성인이 될 때까지 머물러 있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 또한 인생의 많은 시간을 천국 복음으로 삼기 위한 그 공간, 광야와 같은 곳이 있어야지요. 여러분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바로 천국 복음을 근본 핵심으로 삼을 수 있는 곳, 그 빈들이 바로 교회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를 지나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천국 복음을 외쳐나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근본 핵심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천국 복음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지요. 교회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가던 길을 돌이키고 임박한 진노를 피해 가까이 온 천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세례 요한이 될 이 아이는 빈들로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그 근본 핵심으로 삼게 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사가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축복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는 집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마리아, 이 마리아가 있지요. 이 마리아는 어떤 형태로 이제 이와 같은 천국 복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이제 우리는 사가랴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 즉 아이가 태어나고 사가랴에 막혔던 입이 열리고 사가랴가 아이를 축복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새로운 사건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미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간 지 6달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인 것이지요. 물론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영을 내렸다라는 사실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이제 여러분들 한번 로마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사를 쭉 봐야만이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정말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냐? 본명은요, 가이사 옥타비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황제예요. 네. 이 사람은 주전 43년에 로마 제국 통치를 위해 임명된 3명의 집정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집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누구냐면요, 로마의 왕정이 붕괴된 후에 로마 왕을 대신하여서 공화정 체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때 컨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컨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집정관이죠.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문관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군대에서 말하는 그 고문관 말고요. 어드바이저와 같은 그런 고문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공화정의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이 집정관, 컨술, 이 집정관의 직책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누가 되느냐면 총독이나
군사 지휘관과 같은 사령관으로 임명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권력과 지위가 유지되었지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글래디에이터라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한번 나중에 한번 그런 영화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충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가이사 옥타비우스였습니다. 이 가이사 옥타비우스 집정관은 주전 27년에 로마 원로원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칭호를 받게 됐지요. 바야흐로 로마에서 최고의 지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를 비롯하여서 식민지 전역에 호구조사, 호적을 해라 라는 그것을 발동을 시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재정, 파이낸스를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물론 이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로마 전역에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렇게 호구조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지요. 다윗이 이렇게 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왔었어요. 다윗 때는. 왜? 하나님께서 호구조사하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호구조사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인데 자기의 지위, 권력, 세금을 갖다 충당하기 위해서 높은 확고한 명령 체계, 그걸 발동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렸죠. 그래서 이 호구조사하는 동안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역병이 돌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이제 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그 통치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모두 다 각인시키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충성을 맹세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이 호구조사를 통해서 그가 성공을 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호구조사가 로마 전역에 실시되지는 못했어요. 어느 특정한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 이 호구조사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 후계자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2장 1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장 1절에 바로 후계자가 등장해요. 디베리오라는 후계자가 바로 등장합니다. 여기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에 이 사람 얘기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실패로 끝난 호구조사가 왜 필요하냐? 그런데 이 호구조사의 칙령이 역사적으로 사실 나와 있거든요. 로마사, 세계사에 우리를 살펴보게 되면 이 호구조사한 것에 대한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등장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깨우칠 수가 있지요. 비록 가이사 아구스도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는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칙령으로 인해서 메시아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2절에서 그 첫 번째 역사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에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우선 이 호적이 구레뇨 사람이 수리아 총독에 있을 때 발생한 일이라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으로 호구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2절에서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호구조사가 처음 이루어졌다고 밝히는 사실에서 이 말씀이 크게 펼쳐진 공간에서 이제 어떤 특정 지역으로 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점강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 성경에도 그게 있어요. 점강법 같은 게 있어요. 점강법이 무엇이냐?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좁아진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되는 말이 점층법이죠. 점점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정강법적인 그런 말로 가지고 지금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고 있느냐? 모두가 다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구조사가 이루어진 이것이 바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이 수리아 지역까지도 다 호구조사가 실패로 돌아갔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뒷받칠 만한 그런 배경을 우리는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지역은 반드시 성공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곳이 가이사 아구스도 집정관이 통치가 행해지고 다른 지역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과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로마에 대한 충성을 더 확실하게 맹세시킬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예수님의 탄생의 위치를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더욱이 수리아 지역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지역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 지역의 총독이 당시 구레뇨라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 또한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수리아 지역에서 2번이나 총독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버너예요, 가버너. 주지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2번이나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가버너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취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유다 지역을 수리아와 같이 멀지하려고 했었어요. 병합시키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어저께 우리 소아하고도 이 얘기를 갖다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코네티컷 가버너가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왜 호구조사를 했느냐? 사실은 로드 아일랜드 거기하고 합병하려고, 멀지하려고 이런 호구조사를 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대통령은 트럼프이지만 정치적 성향이 다른다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욕망 때문에 이거 갖다가 로드 아일랜드하고 코네티컷하고 멀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호구조사를 했다.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서 호구조사를 했다.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구레뇨라는 사람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바로 자기도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지역적인 면에서나 시기적인 면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정확한 때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상상만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때일쯤일 것이다. 어디쯤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근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근데 왜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때와 시기,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왜 하필이면 좋지 못한 곳에 내가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는 물을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피해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느냐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 마치 나에게 표적이 되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야,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왜 나야? 하필 나야?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은 나한테 몰빵이 돼버리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숨과 한탄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일 생기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는 나쁜 일만 생겨? 시덥지 않은 사람들만 만나게 되지? 딱히 뜻깊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과 시간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곳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와 같은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하필이면 나냐라는 식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시간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이루는 때라라고 보게 된다면 그 사건과 그 일은 역사적인 일이 되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어떠한 시간과 장소가 정말 힘들고 별 볼 일 없으며 실패로 얼룩진 곳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메시아 탄생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리아 지역에 구레네 총독이 있던 그때 다른 곳은 아니더라도 특별히 여기에서 호구조사가 진행되므로 불편하고 힘들기가 그지없는 이곳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호적하기 위해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과 구레네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기 위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고향이라는 말은 자신이 태어난 곳, 거기를 뜻하지 않아요. 이곳은 자기뿐만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이 살았던 곳을 일컫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인슐라라는 지배 형태가 있습니다. 그 인슐라에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족들까지 같이 모여 사는 그런 지배 형태이지요. 아들이 정혼하게 되면은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연이어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집이 완성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러 처갓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집 옆에 지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향이라고 얘기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이 살았던 그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은 인슐라에서 평생을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록 아버지 집 옆에 지은 집에 있다 하더라도 전쟁이라든지 기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을 만나면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기 미국에 머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을 떼잖아요. 그러면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주소가 나와요. 주민등본을 떼면. 그래서 한국에서 각종 서류를 갖다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부모님의 주소를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수리아 지역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호적을 하러 간다 그러면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본가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의 본가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요셉의 조상은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다윗 이후로 요셉의 또한 그 조상들이 줄곧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많은 친척들도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요. 물론 다윗의 경우 다윗의 본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다윗이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런 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던 것뿐이지 사실은 다윗도 본가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그 친척이라든지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예, 썬데이 스쿨 때 얘기하죠. 이세. 예, 이세의 아들 다윗이죠. 이세예요. 이세도 거기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많은 친인척들 그리고 조상들도 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 얘기하면 뭐예요? 베들레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의 고향이 지금 베들레헴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요셉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인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 그의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향한다는 것은 그가 다윗의 자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요셉이 호적을 하지 않고 그가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만 머물고 있었다면, 그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다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가? 몰라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황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마리아와 정원한 상태였지요. 그리고 인슐라에서 집을 다 지어야만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 집을 다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카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구레뇨가 호적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집 짓다 말고 누구를 데리러 가요? 마리아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같이 호적하러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마리아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터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이 인슐라에서 집을 짓는 시간,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사실 오래된 전통이다 보니까 대충 언제쯤 올 것이다, 집은 언제쯤 마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요셉이 와버린 거예요. 갑자기. 호적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리러 갑자기 와버린 거예요. 더욱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뭐 하고 있다고요? 임신된 상태라고요. 아직 요셉하고 합방도 안 했는데,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 사실이 다 들통나버렸네? 요셉은 난데없이 나타났고,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한 모습을 보았고, 여러분들, 이보다 더 황당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지금 그러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먼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85마일입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일단은 성경에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았어요.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임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지만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사실이 분명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모든 불평을 없애야 돼요. 가야 할 길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냐고 따져 나서면 안 됩니다. 그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며 내가 감당해야 된 것이라면 그대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 일도 마찬가지이지요.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찮은 일처럼 보이며 한두 번쯤 안 해도 될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게 할 때 그 일은 무슨 일이 됩니까? 역사적으로 기록할 만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기 미국 교회에
스크랜턴, 우리 교회가 스크랜턴 기념교회잖아. 그죠? 스크랜턴 기념 예언교회잖아요. 근데 여기 미국 교회가 지금 스크랜턴을 파송했기 때문에, 스크랜턴의 모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교회에서 작업을 하나 하고 있어요. 스크랜턴에 대한 아카이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 아카이브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도 웬만한 것은 다른 곳에서 좀 찾아내긴 했어요. 저희가 찾아냈지요. 그런데 그것이 UMC 애니얼 컨퍼런스하고 연결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국에서 스크랜턴이 한국에서 활동했던 것 그런 것들만 나와요. 이 교회하고 연결된 거 발견이 안 돼요. 자료가 없어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스크랜턴이 이 교회 다녔다는 사실조차도 여기 아카이브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유명한 사람인데 안 나와요. 그래서 스크랜턴이 이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가 뭐 교회인지 아닌지 몰라요. 사실은 자료가 안 나오는데 이 교회에서.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하고 이걸 좀 연결해 보았습니다. 여기 교회가 작은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너무나도 등한시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보여주기 좋아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는 그리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감당하신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모교회가 여기가 맞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긴 했어요.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 흔적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라도 감당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말은 할 수 있죠. 그나마 스크랜턴의 흔적을 찾아보고자 이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 말은 나오게 되죠. 이 정도는 기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기록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내가 그냥 어떤 일을 만나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냥 누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저희가 한국으로 간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그게 역사로 남게 되죠. 아이고 저렇게 훌륭한 분이야. 아유 정말 훌륭한 일을 하네. 선교사로서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여기 교회의 멤버로서 그냥 한번 기록 한번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냥 아카이브에 남아있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것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스크랜턴이 진짜 이 교회가 모교회였다. 스크랜턴이 다닌 교회가 The First Church래요. The First Church가 이 교회 하나뿐이에요? 여기 많아요. The First Church는. 그래서 이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정말 그야말로 대박인 거죠, 대박. 예.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다 감당하고 있으면 그것이 역사적인 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편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셉이 호적하러 가지 않았다면 구레뇨가
호적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거기에 얽힌 시기와 장소를 전혀 알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그 일을 묵묵하게 해 나갈 때 비로소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와 장소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그것을 성실히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끼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받쳐주는 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연보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때와 시기, 우리의 처한 곳이 비록 어려운 때를 만나고 힘든 곳에 처해 있으며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심지어 한숨과 한탄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기이며 장소인 것을 깨닫게 하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와 장소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쓰여지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과 보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얻은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2번째 주입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퍼레이드가 있어서 주변이 많이 혼잡합니다. 예배 후에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머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전에여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진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여 성실과 인내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비국 땅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